요즘 시대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서로 인사하는 Thank God It's Friday, TGIF로 표현하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왜 TGIF라고 하냐면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and 페이스북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인터넷, 서로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에 엄청난 정보량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LA 타임스 주말 신문이 그 신문 안에 실려 있는 정보가 1700년도에 살았던 한 사람이 한평생 모을 수 있는 정보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매일 스마트폰이 400만 대가 팔립니다. 매일 5천 권의 책이 출판이 됩니다. 오늘 결혼하는 커플의 3분의 1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 후배 목사도 인터넷으로 자기 아내를 만났어요. 요즘 시대 이렇게 서로 만납니다. 노총각 노처녀 여러분, 인터넷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가면 어디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니면 센트럴 파크, 아니면 9/11 사태가 일어났던 그라운드 제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제일 많이 사진을 찍냐면요, 바로 피프스 애비뉴에 있는 이 애플 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찍는다고 나왔습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수많은 부작용들, 아주 퇴폐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포르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너무 많이 놀라서 의심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포르노 비즈니스 레비뉴 수익이 1년 수익이 얼마냐면 90 빌리언 달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97 빌리언 달러로 나왔어요. 그것도 2006년도 통계입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이게 얼마냐면 900억 불이에요. 900억 불. 몰라서 안 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서 안 놀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프로 스포츠에 거의 열광하지 않습니까? 지금 NFL 풋볼 시즌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도 풋볼을 무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풋볼이 1년 수익이 10 빌리언, 100억이에요. 그리고 NBA, NFL 말고 그 다음에 내셔널 하키, 그리고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그다가 메이저 사커 다 합친 게 얼마냐면 240억 불이에요. 모든 스포츠 1년 수익을 합친 게 240억 불인데 포르노만 얼마냐고요? 900억 불이 넘어요. 그것도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려주는 나라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코리아입니다. 대단합니다. 국방 예산만큼 포르노에 한국이 이런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경악할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시대, 이런 인터넷 시대에 TGIF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만난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데일 맥 알판이라는 목사님께서 그가 설교한 내용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하루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동성애 혐오증이었어요. Homosexuality is sin 이라고 외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외친 그 죄가 동성애 혐오증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도 어쩌면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설교자는 이런 동성애 혐오증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는 죄라는 이 설교를 하고 감옥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타협하고 여러 번 가고 그냥 오래오래 같이 살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계속 성경대로 이 메시지를 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간 감옥 앞에서 여러분이 데모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설교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모 해주실 겁니까? 저보고 감옥 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애 결혼은 합법화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 좋은 나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남미에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카나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 캘리포니아가 들어오면서 이제 13개 주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바로 몇 달 전 지난 6월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원 판사가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결혼의 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것이 위헌이다 하고 5대4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50개 주 전부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우리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할 여리고성 같은 이 퇴폐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마치 시청각 교재와 같은 교훈을 알려다 줍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마귀에게 종살이했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구원의 아주 기가 막힌 시청각 교재 아니었겠어요? 40일 광야의 삶 속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메시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indicative라고 그러죠. 서술형, indicative. 근데 이 indicative가 그냥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명령문이 주어져 있어요. imperative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은 그 안에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imperative가 인디케티브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된 것으로 의미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정복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무도 원수 마귀가 없는 땅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가서 깃발을 꽂으면 내 땅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어차피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을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indicative, 출애굽한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땅은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원수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감격이 없을까요? 왜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을 취하는 그 영광, 감격이 우리에게 메말라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범람하는 이 퇴폐 문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은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고, 아니 여리고성 앞에서 아직도 텐트 치고 정복하지 않는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직도 취하여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신남이 없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소위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를 해도 행복한 땀 흘림과 행복한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결여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리고성을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아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딴 루트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 정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리고성, 여러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 교육, 홍수와 같이 몰려드는 이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거룩과 성결로 지킬까? 숙제 중에 숙제. 나의 신앙생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기적이고 그냥 열매만 달랑 따먹으려고 하는 나의 이 치우치고 불균형한 신앙생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곳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교회가 주는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나의 이 희한한 이기적 영적 사행심리들, 그런 것들이 여리고성같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해봤자 이길 수 없다. 그냥 패배주의에 이미 스스로 나는 패배자라고 인정하고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시도하지도 않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허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면 돌아갈 생각이나 해서 오히려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여리고성의 게릴라들에 의해 참패당하는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전략이 있어요. 마치 여리고성은 점령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점령하는 그 작전은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순종, 가로 열고 믿음, 가로 닫고, 그 결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순종 옆에다가 가로를 치고 믿음이라고 적어놨냐면,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작전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그 모습을 뭐라고 해석해냈냐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고, 그 믿음으로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골리앗 장군과 같은 여리고성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략, 우리의 지혜, 인간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힘을 알아야 된다,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허물 수 있는 그 힘은 믿음에서 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그 믿음의 행위로 허문 여리고 그 함락 작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모호합니다. It's very absurd. 몰지각 비이성적,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엉뚱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장군, 전쟁에 능한 장군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 아닙니다.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제 머리에도 이거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위 공성전이라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식량 공급을 차단합니다. 어떤 전쟁에 쓰는 무기 공급, 그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 성으로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면
손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자기 애기를 잡아먹는 그런 기가 막힌 비인간적인 이런 일이 나면 자동이 백기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투석기를 만듭니다. 마치 새총을 쓰듯이 엄청난 돌덩어리를 포안같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투석기로 성을 향해서 날립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성을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허물어지면 그때 진격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키는, 소위 이 공성전이 성을 허무는 대략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전략은 그거와 너무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함구령을 내렸어요. Everybody shut up, 이거였어요. 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며 들리지도 말며 내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라. Everybody be quiet.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전략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해서 군기를 갈고 닦고 모자라는 화살을 만들고 성을 허물 수 있는 포탄, 큰 돌덩어리를 주워오고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면 Everybody shut up, be quiet. 그러면서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명령할 때 그때 소리를 내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허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에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저는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힌 순종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식구는 6식구인데요 6명 비콰이엇 하기도 힘들어요. 가끔 4명이 앉아서 밥 먹을 때도 있어요. 3명이 앉아서 밥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야, 집이 절간 같다 그래요. 뭐 목사 집이 절 같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한 2-3명만 없어져도 그렇게 조용해요. 여러분, 6명을 조용하게 하기도 힘든데 그 당시 여리고성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60만 군사에서부터 애들까지 하면 200만을 생각합니다. 광야 백성이 200만이었잖아요. 그 200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 200만이 거의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태어난 백성 수가 그쯤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군대 수는 60만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의 사이즈가 한 10에이커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에이커. 우리 여기 교회 랏이 몇 에이커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0에이커를 잘 포장도로로 건강한 사람이 돌면 30분도 안 걸려요. 10에이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주위를 삥 도는 거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었겠지만 우리 주차장에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다가 차 한 대가 빠져나가는데 시간은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몇백 대가 들어왔다가 몇백 대가 나갈 때는 천만에 10분, 20분이 걸려야 겨우 빠져나갈 거예요. 트래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10에이커 되는 여리고성을 도는데 뭐 200만이 돌았는지 60만이 돌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그냥 60만이 돌았다고 쳐도 그거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사람이면 30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 거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니멈 1시간에서 2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트래픽이 있잖아요. 그걸 도는데 be quiet 하고 돌라고 그랬어요. 저는 더 힘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몇 절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진영에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냥 가로 닫고 자니라.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았는데 1-2시간 걸렸다고 치십시다. 아직도 점심시간도 안 됐어요. 근데 말은 하지 말래. 그래서 뭐 했어요? 그냥 자 그랬어요. 이게 더 힘들어. 전 잠을 졸리지 않으면 안 잡니다. 막 억지로 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잠이 안 와도 전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깨워놨다고 생각하고 깬 일을 합니다. 근데
졸리면 무조건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자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바퀴 말없이 도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자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다가 와닿은 결론이 하나님이 너무 무지막지한 작전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이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작전을 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디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be quiet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모든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렸을까요? Everybody be quiet. 어떤 방법을 알렸을까요? 1번 전화로, 2번 이메일로, 3번 광장에 모여서 대형 스피커로 광고하면서, 4번 입에서 입으로. 뭘 것 같습니까? 뭐가 더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4번이죠. 4번. 이 말이 무지막지하게 everybody 그냥 shut up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shut up 이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이 이야기를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be quiet 해야 된다는 이 작전 명령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스파이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군사 작전이에요. 기밀을 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알아야 돼요. 그것도 입에 수다 떠는 거를 들리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는 이 군사 작전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쪽지로 전했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 전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자꾸 떠드는 아이들에게 야, 이번 조용해야 돼. 떠들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소위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작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왜 이러자는 거예요? 지금 죽자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뭘 지각한 작전이 무슨 작전입니까? 이러면서 그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태반일 거예요. 설명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shut up 한 게 아니라 설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말씀의 소통이 있어요. 강단을 통한 소통이 있어요. 무슨 소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성도들과 그 소통을 하기를 원하세요. 리더십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끝나면, 지시, 하달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돌격 앞으로예요. 입 다물어 그러면 everybody 다물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be quiet 하면은 들리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 외에는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이 답답한 여리고성을 허물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리고성을 허무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냥 좀 너무 무자비하게 너무 저돌적으로 명한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먼저 이 나아가서 한 바퀴 도는 이 행진 대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군대가 앞서가고 그 뒤에 제사장이, 그리고 언약궤가, 그리고 후군 부대가 뒤따라갑니다. 이 뭘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행진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맨 앞에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겠다는. 그러나 중앙에 둔 이유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는 의미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메시지였어요.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이 사기 진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령한 그곳에 뭐든지 다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점령하여 들어간 곳에 있는 모든 그 전리품들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는 군사들이 싸워야 할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작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Nobody touch.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해가 안 될 거라고요? 아니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이해할 만한 작전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교훈을 시켰어요.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첫 새끼도 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 장자는 내 것이다. 이것이 10의 1조도 첫 11조는 내 것이다. 끝부분 남아 도는 게 아니라 first portion of tithing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말이 그것만 내 거고 나머지는 네 거라는 뜻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첫 새끼, 첫 열매, 장자, 10의 1 이거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첫 전쟁,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내 전쟁이야. 그래서 그 전리품은 내 거야, don't touch. first fruit 내 거야,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논리적이거나 몰지각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구나. 아마 소통 중에 왜 우리가 입을 다물고 돌아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고학자들이 주전 1500년경에 여리고성으로 추적되는 이 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여러분 가서 보실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타서 흔적, 탄 흔적도 그대로 다 보실 건데, 여리고성은 저렇게 난궁불락으로 이중벽이 있었어요. 외벽을 허물어도 안에 또 내벽이 있었어요. 외벽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벽 사이로 전차 두 개가 막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저 사이는 넓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허물어진 돌담들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되게 성이 함락되면 안으로 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에 발견된 것은 성이 전부 다 바깥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완전한 사인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몰고 들어갔으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투석기 같은 걸로 벽을 허물었으면 안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밖으로 쪽으로 무너져 있고,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마을 집집마다 곡식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곡식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뭘 의미하죠? 전리품에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리고 성을 포위한 시간이 짧았다는 뜻이에요. 식량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몇 달씩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포위한 것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서 고고학자들이 이것이 여리고성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작전이었어요. 양각나팔을 부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승리의 상징,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7 천사들이 7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이 이 양각나팔 소리예요. 승리를 알리는 것을 미리 예감하면서 부는 양각나팔 외에는 everybody be quiet. 나는 어느 분이 이 시대에 스필버그 같은 분이 이걸 한번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수백만 대는 그 군대가 우리 성을 이렇게 도는데, 한번 돌면서 막 수다 떨면서 야 이게 이거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바나나 까먹으면서 서로 감자 까먹으면서 그냥 시장 바닥까지 시끄럽게 도는 거 하고, 60만 혹은 200만 인구가 우리 성을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게 도는 거를 내려다보는 그 백성들, 어느 게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고 뻥 양각 나팔 소리 후에 들리는 소리는 시끄러운 시장 바닥 소리가 아니라 슉슉 쳐보 그 성을 도는 발소리뿐이 안 들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루를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자더니 둘째 날도 와서 또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셋째 날도 그래.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미요 여리고성 백성은 간담이 다 녹았다는 게 사실이고 이미 사기가 꺾였어요. 여러분 기드온 300명 용사 그 작전이 생각나지 않아요? 항아리와 숯불로 이 횃불로 그냥 적진을 사기를 꺾어버렸던 하나님의 작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몰지각 비이성 말도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맞아요. 믿음의 길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논리적으로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작전 짜는 그것으로는 꿈도 못 깰 내가 하겠다. 말만 하지 마. 이게 무슨 뭐 하자는 건가 하지만 말하지 않냐고 순종할 때 이미 성내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리고 성을 허무는 하나님의 믿음의 전략이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허물 수 있는 창문 하나를 예비하셨어요. 모든 문이 닫혀 있고 개미 한 마리도 인앤아웃을 못하는 그 여리고 성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창문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창문은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창문이었어요. 작전을 짰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 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라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순종이라는 말 여기서도 밝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문은 이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을 허무는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께서 허물 수 있는 교회라는 창문을 두셨어요. 그 작전을 이루는 라합이 무엇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때 그 창문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렸다고 여호수아 2장에 밝히고 있어요. 닫혀 있었던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열려 있었던 창문 아래로 내려져 있는 붉은 동아줄. 이 창문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 범람하는 정보 홍수 시대의 퇴폐 문화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핥혀가고 앗아가는, 그래야 우리는 넉넉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성 앞에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정말 한숨만 쉬어지는 이 시대에 이 난공불락의 여리성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을 하나 열어놨는데 그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창문에서 달아내리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혈이 낭자한 피 묻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문에 가감없이 타협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허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누가 더 군비가 많은지로 서로 우열을 가리는 세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데,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 퇴폐 문화, 중동 문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밀려오는 이 바닷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엄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답답한 이 가운데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라고 하는 이 창문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을 허무는, 여리고성을 허무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좀 번듯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게 교육 백년지계라고 정말 사람 하나 키워내는 게 소망이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의 꿈이 뭐예요? 사람 하나 제대로 키워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아이 같지만 미래의 빌리 그레이엄 같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정치인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서 섬길 수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나오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번듯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도래를 임하는 데 순종하는 이런 거물, 영적 거물들로 키워내는 것, 이게 우리 교회 학교의 꿈이 아니겠어요? 아마 정치인으로서 힐러리 클린턴도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 책이 It Takes a Village라고 하는 책이에요. It Takes a Village. 이 말은 원래 아프리카 격언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를 정말 건장한 아이로, 사회에 기여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It takes a village. 소방관, 경찰관,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학과, 뭐 좌우지간, 심지어는 슈퍼마켓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It takes a whole village. 그 참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It takes a village.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왔던 도전은 No. It takes a church. It takes a church.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병원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병원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It takes a church.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바자를 보면서도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원 로컬 처치의 행사가 아니구나. 홀 커뮤니티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행사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It takes a church to do it. Maybe more than one church. It takes churches to do it.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감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줄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허물겠다는 하나님의 작전. It takes a church to do it. 만약에 일을 하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201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수아의 계승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창문을 남겨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가감없는 분명한, 색깔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을 땅까지 전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곧이곧대로 그 길을 가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꾸는 꿈이 뭡니까? 자녀 교육의 꿈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꿈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꿈꾸는 10년, 20년 후의 꿈이 무엇이며, 우리 베델교회의 10년, 20년 후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느 특정인에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게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호수아의 계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의 계속성, 연속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 퇴폐 문화의 홍수 속에서 이 얼바인 도시에 하나님의 소망의 창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썩어가는 이 나라에 믿음의 창문을 열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창문이 되어서 우리 KM뿐만 아니라 EM 시대를 이어가며 3대 4대를 이어가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지 아니하고 Yes ma'am, Yes sir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분명하게 허물어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계승을 꿈꾸는 우리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스스로 무서워하고 겁내하면서 믿음의 시도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창문 닫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 붉은 줄을 달아내어 이 세상, 이 커뮤니티, 이 도시를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